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 쉽지 않죠. 또 노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기도해야지 말을 하지만 기도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누가 나에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서슴없이 저는 기도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 참 힘든 거예요. 지금도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저 핸폰이 고장난 지가 딱 1년이 되는데요. 1년 동안 핸폰을 사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능하면은 다른 거 만들지 않고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무슨 모임들에 가능하면 나가지 않아요. 꼭 내가 필요한 모임 아니라면은 나가지 않고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참 어렵구나.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그렇게 자꾸 느끼게 돼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가끔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설문조사의 응답을 보니까 왜 당신은 크리스찬인데도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는 부분에서 항상 1위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라는 게 대화라 그러는데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마치 톡백 같아. 나 혼자 그냥 벽에다 대고서 막 얘기하고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 이걸 내가 왜 해요? 목이 아픈데 내가 금식도 해봤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포자가 되죠. 기포자.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쓰는 말인데 수포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수포자 그렇게 얘기죠. 산수는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합니다. 곱셈 빼셈 다 하는데 1차 방정식까지도 그 정도 해요. 2차 X자승 Y자승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요때부터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삼각함수 나오고 사인 코사인 미분 적분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책은 그냥 왔다 갔다 들고만 다니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죠. 수포자라 그래요. 이런 학생들은요 전공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죠. 수학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만 대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전 산수 세계에서만 사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수포자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STEM을 선택할 수가 있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또 일렉트로닉, 또 뭐예요? M이 뭡니까? 매스매틱이요. 이런 것들 STEM을 선택해요. 이런 거 해서 공부하면요. 나오자마자 얼마라고요? 초복이 10만 불이요. 10만 불. 포기한다. 신나죠. 자기가 열심히 수학 포기하지 않고 남들 포기할 때 열심히 문제 풀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나는 일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기포자. 참 크리스찬들 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사실 없어요. 모토로 교회를 다니는 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까닥 세상 일보다 하죠. 먼저 거기부터 나가는 거죠. 세속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기포자가 되지 말고 기도를 체험하는 기도 체험 기체자가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죠. 기도를 체험하게 되면 신나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은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대부분 시편 150편 가운데서 한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긴 저자 이름이 없어요. 다윗이 써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다윗 훨씬 후대에 써진 것 같아요. 쭉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것입니다. 다윗 때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저자가 지금 당한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가, 한번 좀 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스올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무덤의 고통,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이 지금 저자는 뭐냐면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어요. 계속 고통이라는 말, 환난이라는 말, 슬픔이라는 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게 질병 문제인지 아마 많은 학자들은 아마 질병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저자는 자기 상황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절망적인 것 같아요. 고독해. 그때 찾아와 주던 사람 없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고생하여도, 난 이 가사가 처음 어떨 때 마음에 와닿아요. 참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 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 혼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 이 세상 참 슬픈 일 많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고통받을 일이 참 많구나.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요. 세상에 참 슬픈 일 많아요. 눈물 흘릴 일 많아요. 질병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는 적 때문에, 아니면 내 잘못, 내 죄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숙명론자가 있죠. 숙명고등학교가 아니라 숙명농자, 내 팔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전생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그냥 내 팔자로 이렇게 사는 거지. 숙명론자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해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인포자들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많죠. 뭐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이런 상관없어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보니까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학자들도요. 연예인들도요. 사업가들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위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그렇게 돈 많이 갖고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포자,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좀 사회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때때로 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가져다 주는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아마 이 저자는요, 시편 116편의 저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청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지금 없어서 쩔쩔쩔쩔 매거든요. 한 1,000불만 꽂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렌트비 이걸 갚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 좀 돈 좀 있는 사람, 뭐, 가서 돈 좀 꿔달라 그랬더니, 막 쩔쩔쩔 매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요. 지금 돈 없어. 지금 뭐,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보니까 애들이랑 다 비행기 타고서 또 저쪽 또 여행 간다고, 쿠라파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간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는가요? 크게 놀랐어요. 뭐라고? 나한테 1,000불 꺼줄 돈 없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성경에는 사람 믿으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냥 부족해요. 다 연약하고요.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한테 꼭 발등 찍힙니다. 신자는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통과 슬픔은 기도를 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상태입니다.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슬픔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내게 좀 더 가까이 나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고, 기도하라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부유할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한나가요, 분인나가 옆에서 그냥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냥 해코지하고 나쁜 말 하는 요 분인나가 옆에 없었다면은 기도했겠습니까? 예. 한나가요, 분인나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 딸 쑥쑥쑥쑥 잘 낳고 살았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예. 없잖아요. 지금 둘째 부인은 애가 그렇게 많은데 첫째 부인 한나는 지금 애가 없어서 그냥 분인나한테 막 놀림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예.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한나는 분인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죠? 예. 다윗이요, 옆에 사울이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창 들고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었죠. 다윗은 사울 왕한테 감사해야 돼요. 사울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으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거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기도하기 최고의 상태예요. 저자는요, 기도할 때 무엇을 체험했나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원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부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하냐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죠. I love the Lord부터 시작을 하죠. 저자는요, 지금 기도를 체험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체자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포기한 기포자가 아니라 기도를 체험한 기체자. 많은 신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 이때 신나죠. 1절, 2절 집에 가서 한번 좀 더 묵상해 보세요. 여러 번 읽고 마음 가운데 외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저자는 지금 조금 흥분돼 있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흥분되어 있는 그 감동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전달돼 와요. 그래서 지금 결심하는 거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에. 기도가 체험되어지면 참 신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일생에서 가장 힘든 일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라고 얘기하겠다고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이 최 목사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신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기도 응답받았을 때예요. 라고 또 서슴없이 말하겠어요. 제일 신나요. 제일. 자, 여러분들이 한 100번 말한 게 있잖아요. 88년 8월 달에 학교 간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정말 학교를 보내주셨다고. 너무 신나니까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사람들 만나면 많이 얘기해요.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88년 8월 달에 미국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 보내준다 그랬는데 내가 일리거리인데 불법 체류자인데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무과장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그냥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받았을 때 참 신나요. 1절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예. 어떤 저 존재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한 분, 그 전능하신 분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야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알지?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본문에는 사실이요, 오늘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다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카라라는 동사를 다 기도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콜한다. 전화 거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전화 거는 것 같아. 지금 내 전화기가 핸폰이 이게 고장난 건지 작동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꾸 걸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활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고장난 건지요. 상대방과 대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봐야죠. 이거는 지금 작동하는 거구나. 신자의 기도는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바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초신자 때요,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할 때는 참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난 나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만난 경험, 기도했을 때 체험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정말 보물 같은 체험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신나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면요. 근데 참 기도자는요, 프로 기도자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대부분 기도 응답받으면 끝이거든요. 땡. 배고플 때, 추울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해지면요, 기도 땡이에요. 기도 끝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이게 인간이죠. 그렇지만 저자는 기도 응답받고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가 끝났을 때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래, 모든 은혜. 이 사람은 항상 은혜만 받았나?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 모든 기도마다 응답을 받았나?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기도에 자기가 원하는 응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응답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죠. 이분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떠났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것이 있는데도 받은 것보다는 안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 애들도 보면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줘요. 근데 하나 안 주면요, 그것 때문에 삐치잖아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는가 보다도 뭘 잘못해줬는가에, 뭘 잘못했는가에 더 많은 초점이 있죠. 이 저자는 틀려요. 근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매우 긍정적이에요. 참 기도자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매우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저자는요, 은혜에 보답하려고 뭘 결심하냐면 13절도 보고 17절도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계속 부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추웠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고 등따시하게 만들어줬는데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후에 땡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제는 문제 해결이 됐거든요.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교제하리이다. 응답보다,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참 기도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 조그만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게요. 기도요. 기도책도 많이 읽고요. 종교 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응답받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은 소수예요. 적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받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상 일이 성취되는 것과는 그 방법이 틀려요. 세상 일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만큼 거기에 정비례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제 11일 날 나팔 하는데요. 나팔 조금 안 불면요, 바람 소리 나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앉아서 나팔 불 때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소리 들으면 물어볼 수 없어요.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바람 소리만 픽픽 나는데요. 연습하면요, 부드러워져요. 소리가 참 기뻐요. 이런 데서 그냥 소리가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 들이면 드리는 만큼이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요, 지금 여름방학이라 그 인턴십이니 썸머잡 하잖아요. 우리 막내 지금 보스턴에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낮이니 밤이니 일하고 있어요. 왜? 일하는 만큼 돈 받으니까요. 1시간에 15불, 2시간이면 정확히 30불. 그리고 밤에 일하면은 그게 곱빼기로 더 늘어나고 정확하게 들어오니까요. 아주 열심히 일하죠.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노력한 만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에 드린 시간만큼 비례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도자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었더니 천사처럼 날개 쭉지가 조금 나왔어. 100시간 했더니 그게 좀 더 커졌어.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죠, 다. 100시간을 하든 1000시간을 하든 10,000시간, 난 기도 시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몇 시간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는가 보자. 내가 그걸 계산해 보려고요. 기도 시간까지 그냥 다 계산해 놓고 있어요. 달라요. 전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가짜인가? 우린 모토로 기도하는가? 중요한 거 하나요. 기도의 응답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갑자기요. 대개 그때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일들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나갑니다. 영적인 일은요, 갑자기 성취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충만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날 막 그냥 아마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요. 120명이 모여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에 몰두했다 그랬으니까요. 몰두했을 때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성령의 불꽃이 조금 보였나요? 둘째 날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그게 가까워졌나요? 셋째 날 더 가까워지고 넷째 날 가까워졌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 느낌도 없었다고요. 예. 오순절날 어떻게 왔어요? 호련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러죠. 호련히요. Suddenly.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출입도 마찬가지지만 재림이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도둑같이요. 도둑이 언제 우리한테 신고하고 와요? 예? 아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련히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때까지 깨어있어라. 만약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진적이라면요. 깨어있을 필요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요. 저쪽 지금 워싱턴 저쪽에 밑에 와 계세요. 예, 이쪽까지 지금 말 타고 오시는데요. 이쪽까지 오는데 2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천천히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달쯤 되니까 지금 저기 델라웨어쯤 올라오셨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이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때 오실 때 또한 우린 마음대로 놀고 먹고 그냥 다 할 수 있죠. 깨어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 오실 당일 때쯤 돼서 한 며칠 전쯤 돼서 깨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진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체험도 했죠. 우리 한 집사님 그 혈소판 수치 때문에 아기 낳는데 위험하다 그랬을 때 우리 매주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죠. 매달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아기 낳기 일주일 전에는 정상 수치로 올라간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막 그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 혈소판 수치 올려주세요. 예. 그게 점진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이요. 호련히 치유가 옵니다. 예. 성경의 치유는 점진적으로 된 치유는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치유가 되죠. 12년 동안 블리딩이에요. 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면 낫겠다. 손 대자 즉시 immediately 했어요. 즉시 낫는 거예요. 예. 야이로의 딸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한마디 하니까 그냥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즉시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가 성취돼요. 또 쉬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 우리 중국팀에서 여러 번 공부한 책이에요.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병자 치유 경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더치시츠 목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언니가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식물인간. 그래서 웬만한 병이면 그냥 안수해서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치료해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치유한다. 식물인간, 전혀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반응도 없고요. 예. 이 식물인간을 놓고서 더치시츠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몇 년을 했다 그래요? 2년 넘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2년 넘게요. 예. 절망적이래요. 예. 이분은 그게 특기야. 그래서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 식물인간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식물인간 놓고서 그냥 매일 놓고서 안수하고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겠죠. 한 2년 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고 여인이요. 갑자기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났어요. 이 더치슈츠 목사님이요. 예? 식물인간 된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기도를 체험했지요. 그리고 중보 기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자입니다. 더치슈츠 목사. 예. 책도 많이 썼고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난파 보물선 찾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실이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게 보인다면 예측 가능한데 갑자기 성취되면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난파 보물선 찾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난파 보물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쪽 대서양 한가운데 이렇게 난파되어 있는 보물선들이 있거든요. 그거 기록해 보고서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 투자하고 정력 투자하고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 보물선 찾는 거예요. 뭐 몇 년, 10년, 20년 그냥 투자해서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는 몇십 년이 걸리든 안 보여요. 찾아야 보여요. 찾아야. 10년 찾았을 때 마스터 끝이 보이고 15년 찾았을 때 뭐 100끝이 좀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찾으면요. 엄청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때까지 이 보물선 찾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난파 보물선 찾기와 같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중간에서 여러분들 기도 포기하는 자가 기포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찾으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이게 바로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치유 성과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기도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상황만 계속돼. 힘들어. 그 중간에 포기하죠. 이 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함께 보시겠어요? 읽고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시 한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기도는요, 기도를 해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기도합니다. 근데 상황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 저자는 그래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참 기도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는 거를 기도합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었었거든 이스라엘에. 그래서 왕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아주 선포까지 했거든요. 비가 와야 돼요. 아니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요. 안 오면 지금 엘리야가 큰일 날 판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하죠. 거기 보니까 양쪽 허벅지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갈멜산 기도 장면이요. 그리고 자기 종한테 얘기를 하죠. 가서 구름이 떤다. 비가 오는가 봐라. 안 오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안 오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금방 오지 않았어요. 7번째 또 가봐라 그랬을 때요.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사람들 보고 다 피하라 그래. 비 준비하라 그래.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데 사환이 아직도 아무것도 징조가 안 보입니다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또 하죠. 또 기도하죠. 엘리야는 8번, 9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기도할 사람이라고요. 될 때까지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도자예요. 기도자. 기체자. 기도 응답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기도자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응답 직전의 상황은 대부분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져요. 이래서 이때 기도를 표기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내 상황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다니. 이때 견디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상황이 더 어두워지고 악화되고요. 이 저자의 상황은 아까보다 더 악화된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크게 고통당했다 그랬어요. 아까 3절에는 그냥 고통이었거든요.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은 크게 고통이에요. 예. 그때 정말 응답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건물 산 거는 우리에게 큰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건물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인한테요. 우리가 이 건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뭐 우리 와이프가 사실 수고 많이 했죠. 전화 몇십 번 걸고 그냥 뭐 만나고. 그때마다 들어오는 대답은 뭐였어요? No, 안 팝니다. 또 어떤 딸은 또 팔듯이 또 얘기하다가도 또 안 팝니다. 급기야 7월 25일 날 편지를 받았어요. 난 이 날을 못 잊어요.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 날을 7월 25일 날 받은 편지. 우리는 당신에게 이 건물을 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이사회에서 완전히 회의를 거쳐서 나온 편지였어요. 그 편지 받고서 그냥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요. 이젠 끝났구나. 최후 총첩이죠. 너희들이 전화도 하지 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는데,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는데, 기도도 하지 마. 팔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기도했나.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하려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그냥 그날 밤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이 산을 들어 저기에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한테 다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밤이에요. 혼자 막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었습니다. 근데요, 딱 일주일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희 교회한테 팔 테니까 8월 15일 날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와라. 난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이 있었었는지요? 일주일 동안 또 왜 이렇게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던 것처럼요,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요. 결국 9월 5일 날 클로징을 했어요. 꼭 1000일 기도했어요. 우리가 보니까요. 2006년 1월 달서부터 2008년 9월 달까지.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기도하려면 끝까지 기도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크게 고통당해왔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요. 끝까지 믿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 조주 밀러 잘 알죠? 조주 밀러.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많이 세웠죠. 근데 이 사람 자서전 보니까 고아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나와요. 자기가 왜 이거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자기는 이 고아 사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고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무일푼이에요. 기도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아들을 먹여주시는지. 유명하잖아요. 조지 밀러의 기도. 150만 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와, 150만 번 기도를 응답하셨다. 매일매일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고아 애들이 다 굶고 있는데 먹여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얘들한테 빵이 필요한데요. 빵이 어디서 나와? 몇 명 고아. 갑자기 지나가던 마차가 멈췄어요. 그 마차는 빵과 우유를 싣고 가는 마차였는데요. 지금 바퀴가 고장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고아원이 있는 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요.
성경을 애들한테 줘야 되겠는데, 이게 14파운드 같은데 14파운드가 뭐 엄청난 돈인가 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 보고서 또 우체통에 가봐요. 혹시 누가 기부한 게 있는가?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14파운드가 딱 놓여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체험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100만 번 기도 응답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신자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렇지만 응답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요. 기도 포기, 기포자. 어떻게 기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상황이요. 더 나빠진다니까요. 봐. 네가 듣는지 봐라.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상황은 더 악화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갑자기 옵니다. 참 기도자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건 뭐 유머로 만든 얘기인지 사실인지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참 이 얘기 참 씹을수록 재미있어요. 텍사스가 가뭄이 많잖아요. 비 오는 게 참 드물죠. 너무너무 가뭄이 심할 때 어떤 한 교회는요. 기도할 때마다 비가 온대요. 기도할 때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비가 오냐? 그 교회 교인들이 대답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항상 기회 오는 거예요. 부흥 기도. 우리 오래 기도하죠? 10년 동안 지금 기도하네요. 10년 동안. 야, 부흥 기도하는데 부흥은커녕 사람들만 더 나간다, 야. 하나님 갑자기 응답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도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